이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제 로마서 8장과 9장 사이의 이 흐름이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워낙에 유명해서 초신자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그야말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흘러 넘치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말씀 마무리도 얼마나 힘있게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막 힘이 느껴지고요, 감격이 막 묻어나고요.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저도 막 굉장히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힘차게 로마서 8장을 마무리했는데 바로 그 다음 9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니까 큰 근심,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어두운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방금 8장 끝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바울인데, 바로 그 9장으로 넘어와서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니 8장에서 그렇게 확신에 찬 선포를 했던 바울인데 9장으로 건너와서 왜 이렇게 낙심에 빠진 겁니까? 사실 저는요, 바로 이 로마서 8장과 로마서 9장 사이에 흐르는 이 독특한 이 분위기,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특성이라 생각해요. 이 복음이 가진 양면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이 이 구원받은 각 개인이 누리는 기쁨, 감격, 승리에 대한 확신, 이런 것으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준다면, 로마서 9장은요,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애통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에 확신을 가지는 그런 내 삶의 기쁨을 난 누리고 사는데, 아직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내 동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탄식을 가지고,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9장에서의 바울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8장과 9장에서의 바울의 극심한 감정의 변화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8장에서의 구원의 감격이 내 개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9장에서의 애통함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지난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요, 제가 이 8장과 9장을 대조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찔림을 주셨습니다. 너희 교회는 로마서 8장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니니? 로마서 8장에서 너희들이 기쁘고 너희들이 행복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는 이 로마서 8장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니니? 어떻게 9장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느냐,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로마서 8장에 갇혀 계시는 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웃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겪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하고 그러면 됐지 뭐, 그게 8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는 게 뭐냐 하면요, 아니 지금 바울이 그렇게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데,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은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던 원수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한 포인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 입장에서 그들은 원수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떤 마음을 피력합니까? 3절 다시 보십시오. 9장 3절.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는 걸 대가지불로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글쎄요, 저는 이런 기도를 지금도 못 드리고 앞으로도 못 드릴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 기도가 평생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면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의 인물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그도 엄청나게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이런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참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가 이런 결심도 막 합니다. 바로 그 다음 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제가 앞부분만 읽은 거예요. 구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통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절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결국은 뭐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막 어떤 집사님이 막 멱살 잡고 저 끌어내리고 막 저한테 침을 뱉고 이런 조롱을 당해서 제가 나는 이제 다음부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절대 설교는 못한다. 이제 안 한다. 라고 생각하니 가슴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멱살 잡히는 게 문제나 침뱉음 당함을 하더라도 나는 전하지 않고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또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이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 이게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좀 있다. 화요일날 주신 말씀 다시 강조할게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혹시 로마서 8장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에 썩어 빠지든 말든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이게 혹시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전 교회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려고 저에게 그런 각성을 주신 거 아닐까요? 로마서 8장의 감격은 있지만 이 시대를 향한 로마서 9장에서의 애통이 빠져있는 분당 우리 교회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이제 9장으로 건너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그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악한 이 시대를 놓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이걸 질문 형식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이 로마서 8장에서의 구원의 감격 이거 하나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자기 동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이 두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이 균형이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이 로마서 8장에만 갇혀 있어서 9장으로 건너가지 못하면요, 이게 바로 그 신약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항상 이기적이고, 항상 교만하고, 자기들은 잘났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 9장만 강조하고 로마서 8장에서의 이 개인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요, 그런 부류의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사나워요. 아주 사납습니다. 굉장히 화도 잘 내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로마서 8장에서의 우리의 나 같은 그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서 먼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이 느헤미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눈물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왕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의 고통과 파괴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울어요. 그게 느헤미야 1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다음 4절 보세요. 느헤미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자기 동족들의 이런 파괴된 상황을, 그 고통을 전해 듣고 나서 왜 울게 됐을까요? 그건요, 그 시대의 무너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에요. 영적인 감수성이 뭐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걸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머무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는 너무나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지만 자기 동족의 고통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저는 좀 반성이 나옵니다. TV를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한 거, 요즘에는요, 뭐 연예인 비연예인 없습니다. 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뭐 TV에 나와가지고 보면은 뭐 저걸 저 얼굴 쳐들고 저런 얘기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치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대면 저는 운 적이 없어요. 욕만 했죠. 아이고 저 썩을 것들, 저걸 무슨 자랑이라고 TV에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냐고. 영적인 감수성이 제가 떨어지는 거죠. 오늘 이 타락한 시대를 보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게 그게 짐승이거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시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거, 눈물을 흘리는 마음, 이게 참 저에게 부족했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했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다가 막 길 가다가 운 적도 있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났고요. 가곡 그리운 금강산, 이 노래만 나오면 저는 눈물을 흘렸는데 요새는 잘 듣지도 못할 뿐더러 뭐 눈물도 안 나요.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어른들이 그런다면서요. 뭐 남북 이렇게 살지 뭐.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좋잖아요. 혼란 없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 북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모세를 봐도
참 지도자들의 모습은 비슷비슷하다, 그걸 느끼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저는 신명기 33장 29절 읽으면서 야, 이게 로마서 8장을 읽는 것 같네. 모세의 개인의 기쁨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딱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쁨, 감격,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격으로 기뻐하던 모세였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민족을 향한 그의 기도는 감동 그 자체예요. 너무나 타락하고 범죄했던 자기 동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분노할 때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바울이나 예레미야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그 자기 동족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모세만 묵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목회가 어렵다 그러지만 모세만큼 이렇게 억울하고 피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뭐 이런 지도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그 대상인 그 얄미운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필요하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우리 생애에 언제 이런 지도자 한번 만나보나 이런 쪽으로 적용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한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구원의 감격, 로마서 8장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로마서 9장으로 건너와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한 시대를 위하여 놓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보면요, 지금 바울이 뭔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 마음과 양심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다,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바울은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모세는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간적인 고백을 한다 할 때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이 성숙한 모습은요,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맞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나 결심했어, 내가 이제 정말 사랑할 거야, 아무 소용없는 결심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 안에는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하여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 특히 집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할 때 저는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아빠는 무뚝뚝해. 집에만 오면은 입을 다물고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피곤해라,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뭐 하여튼 좀 무뚝뚝해요. 다른 표현이 없나? 그냥 무뚝뚝해요, 무뚝뚝.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 희한한 거예요. 집에 다 그냥 시들시들하게 있다가 애 하나가 중학교 3학년 애가 가출했다 그러면 막 바로 옷을 갈아입고 막 프라이드가 휘날리도록 그 당시 잡으러 다니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잡으러 다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래서 이 실체가 뭐지? 뭐가 나야? 둘 다 저더라고요. 내버려두면 무뚝뚝하고, 내버려두면 이기적이고, 내버려두면 나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한 저이지만, 사역자로서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저 안에서 나오지 않는 놀라운 친절과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용서가 흘러나오는 걸 저는 자주자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저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저보다 더 좋은 지도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로마서 8장에 갇혀 있지 않고 로마서 9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알기에 급급한 나를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얘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닐 때 다윗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자기 부하들도 그 상황에서 이 사울을 죽이자고 막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윗은 끝내 사울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는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5절입니다. 5절, 사무엘상 24장 5절을 보면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찔려 할 때 이 찔려,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치다, 두드리다, 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으로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끝내 죽이지 못했던 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이게 지금은 네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이건 옳은 길이 아니다. 계속 두드리시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엿새 동안 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잘 들어보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질문,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쪽의 청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을 충동적으로 다가와 육체의 소욕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은 그 육체의 소욕 앞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유혹과 충동을 방치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대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애쓴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의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 오늘 이 악한 세상의 유혹 앞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이번 여세 동안 한번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교회 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싸워야 돼요. 유혹이 올 때 피 흘리도록 싸우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경험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질문을 품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로마서 8장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게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나? 그런가 하면 난 로마서 9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의 타락과 변질에 대하여 끝간데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음란하고 악한 곳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에게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나는 이 시대를 위하여 어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또 이동선 목사님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의 예배의 감격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뭐 계속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촉구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갇혀 있지 않고 로마서 9장으로 건너간다 할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대를 놓고 고뇌하는 거예요. 고뇌. 여러분, 고뇌.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절대 기준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절대 기준 대신 하나님. 부끄럽지만요, 저도 대학교 다니고 할 때 뭐 철도 없고 까불고 다녔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때도 제 인생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불다가 그냥 자빠지기도 하고 뭐 까불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저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기준이 있으니까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니까 오늘까지도 이 기준 아래에 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어른들이 우리 어릴 때 앉혀놓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규율과 규범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기준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야말로 사사기 21장 25절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우리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 리차드 포스터 같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할 때 섹스하고 권력하고 성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원고에 없는 게 툭 나오면 하나는 꼭 생각이 안 나요. 성,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혹의 무게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사실요, 이 쾌락 중심의 사회 분위기는 이대로 방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면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주 다루게 될 거니까 오늘은 제가 다루지 않을 건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시대를 애통해하는 로마서 9장으로 건너가야 된다. 그리고 그 건너가기 전에 로마서 8장에서의 충분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감격하는 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속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는 뭐 창세기 공부, 뭐 마태복음 공부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그건 계속 할 거고요. 이제 이 약한 시대를 알아가는 공부를 할 거예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그저 뭐 동성애는 안 된다 이래갖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체계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가치관을 세워나갈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임재하실 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사실 요 근래에 자꾸 이제 뭐 저는 그게 뭐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이제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체력이 딸리고 지금도요 이 코맹맹이 소리 이게 한 열흘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또 막 열이 확 오르고 이러니까 오늘 설교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젊은 목사님들 만나면 요새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흘러간 옛 노래다. 나는 흘러간 옛 노래다. 이제 내가 더 설치고 다니면 그건 추해진다고 생각한다. 당신들이 잘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근래에 자주 했는데요, 화요일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청년들을 살려내고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일에 흘러간 옛 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리를 내며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지령을 받는 새 노래를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쭉 정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선포하듯이 같이 읽고, 이제 우리 청년들 이동선 목사님 이제 단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청년들 나올 동안에, 우리 이동수 목사님 나올 동안에 한 번 더 이거 소리 내서 선포하고 이제 찬양으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변함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믿음으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와 뜻이 임할지어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을 넘어 9장을 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애통과 긍휼함에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주 하나님, 로마서 8장을 넘어 9장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견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웃을 향한 애통과 사랑과 긍휼함으로 가득하여질 때에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이웃을 향한 사랑과 애통과 긍휼함에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악한 시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로마서 8장에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 윗대 어른들이 누렸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셔서 늘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로마서 8장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거기에 가두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으로 건너가기 원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악하고 아버지, 지도자 찾아보기 어렵고 인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이 시대를 뒤흔드는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과 충동에 흔들리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로마서 9장에서의 그 시대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애통이, 눈물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고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배의 능력이 엿새를 살아내고도 남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